조미하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집이 있습니다. 결정해서 행복하기로, 시집의 이름이에요. 그 시집에 나오는 시 중에 바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알면서도 속상해 할까봐 모르는 척하는 바보, 속으로 울면서도 가슴 아파할까봐 웃는 바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잃을까봐 손해를 감수하는 바보, 소리치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싸움이 날까봐 꾹꾹 참는 바보. 우린 그렇게 바보인가 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 골마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터뜨리지 못하는 바보. 마음 착한 바보 속으로 눈물 흘리는 바보. 그런 바보 옆에 또 다른 바보. 바보들이라 늘 서로 토닥이고 위로하며 미안해 하나 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에 흐르는 맥은 뭐냐, 핵심이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 취급받아도 행복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기를 결심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다 많습니다. 한치도 지지 않으려고 남보다 더 똑똑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 힘들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속이고 속고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딸 바보, 자식 바보, 부모 바보, 학생 바보, 환자 바보, 교회 바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바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바보들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바보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바보예요. 세상과 인간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최고의 바보이십니다. 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도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신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바라보고 비웃는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보가 되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특별히 부활의 영광을 경배하는 행복한 부활절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3일 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른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이 부활을 믿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선포가 어떤 이에게는 공허한 말 같고, 어떤 이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이고,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지식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부활이 초인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와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초인간적인 기적적인 사건은 이 부활 사건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는 가히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적과 똑같이 탄생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역시 부활의 기적과 같이 초인간적인 기적적인 사건들 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500이어로 5,000명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도록 거두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에 오만하고 잔인한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어 힘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선포는 바로 생명이며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며 복음이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감탄이며 환호이며 영광이요 감격입니다. 핍박이 극심했던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예배 드리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부활 복음을 확고히 다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핍박받던 시절 로마의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들은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누었습니다. 만나가면 하면 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죽음들이 널려 있는 묘지 밑에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히 담대히 박해에 맞설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며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진정한 복음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을 삼키고 구원의 이김을 주시는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54절로 5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불순종으로 범죄 타락했죠. 불순종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인간 최초의 타락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자녀들이요, 엄마의 말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말 안 듣습니다. 덩치가 좀 크면요, 엄마를 그냥 때리려고 달라듭니다. 이 보통 죄가 아닙니다. 먹이고 살려놨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러거든요. 불순종. 인간이 최초에 타락된 그 원흉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범죄 타락함으로 완벽하게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의 몸에 죽음의 독극 물질이 침투함으로 인간이 완전히 썩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 본질과 변질된, 본질에서 변질됨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되어버렸고, 죽지 아니할 것이 죽을 것이 되었고, 생명이 사망에 삼키우고 사망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가 놀랄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 일어나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놀라운 선포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군중들, 로마의 통치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땅에 묻어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고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묻은 문을 막아놓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제거됐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섭리입니까? 사망에 썩어가던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범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 환난과 죽임을 당하기까지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신해야 할 사실은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기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특별히 승리를 주신 그 대상들이 누굴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신약성에 나타난 대로 살펴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부류가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신 네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최초로 만나주신,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된 몸을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7 귀신이 든 사람, 귀신 노름하던 사람, 인간이 아닌 귀신의 삶을 살았던 짐승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심히 괴롭히던 7 귀신을 내쫓아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여자로서, 온전한 숙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이 여자를 치유할 대상은 없었습니다. 무당이 더 귀신을 더 불어넣는 것이 무당굿이죠. 능력의 주님, 사탄의 권세를 밟아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이 7 귀신을, 인간의 영혼에 붙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여인은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 생명처럼 사랑했고 죽도록 충성을 다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고 순종했던 충성된 여종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갈 때에 그때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여자였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그 밑 현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낙심과 슬픔이 가득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과 슬픔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자기를 죽인 원수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당시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의 천인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장유로 살다가 구원받은 여인, 가난과 천시 속에서 홀로 살아갔던 여인들, 말하자면 그 사회 소외계층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끝까지 따라갔던 일편단심의 믿음, 초지일관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을 다한 순전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없이 살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지극정성이었고 죽도록 충성을 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따라 났어도 참 비겁하죠.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요, 눈 뜨고 못 볼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실제로 그것도 더 심해요.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려서 비겁하게, 예수님 그렇게 힘없게 바보처럼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따랐네, 다 도망갔어요. 저도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목회자에게 뭔가 이상한 소식이 들리면 그만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나. 자기들은 뭐가 그렇게 의롭길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은 너무나 참 신앙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얻어 터지는 걸 보면 쏘갔네.
제자들이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충성스럽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을 줄 알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충성스러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도 보기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부활하신 직후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 위로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주셨느냐?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었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시리에 차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시자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마 무서운 핍박을 피하여 가는 피난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깨를 축 넣어뜨린 채 낙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아마 피신 가는 길이 아닌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나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 끌리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참히 매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과 낙심, 시리와 우울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시골 엠마오로 도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시리의 믿음, 낙심의 소망을, 의심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복한 사명자로 거듭나서 가던 길을 유턴해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고 시험 들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세상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8일을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었네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 꼭 확인해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보고 안 봐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참 놀라운 신앙가였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말을 듣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믿음이고요. 실제로 보고 체험한 것보다 읽고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제자의 도마, 이것은 의심 많은 불신앙자들의 대표자입니다. 10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10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다 가져서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10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도마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자 끝까지 부정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겠다고. 나는 당신들의 말을 못 믿는다. 의심과 불신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불신앙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의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 뭐 불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놈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래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계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이래 때를 쓰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였고 도마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럽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는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로마 군병이 푹 쑤셔가지고 확인 살해한 자국 아닙니까? 그게 그냥 구멍이 푹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다행스럽죠. 우리 주님이 이런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 같은 뺨때기를 세 자리 때려서 쫓아내보내버리겠다라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고 싶어 쓸지 모르지만 그러하지 않으시고, 도마야, 자 봐,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느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해 해야 하는데 끝까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고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매사를 내가 직접 보고 목격하고 만져보아야만 믿습니까?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보고 체험하고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믿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확인이지. 이런 행위는 참 분명한 사람 같지만 의심 많은 불신앙입니다. 현대인들 중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심쟁이 도마를 버리지 않고 의심을 해도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이 처음 도마를 주목해서 도마야, 자 봐,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냐? 그렇게 만지고 싶었느냐? 주님이 이런 자에게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의심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찾아오시네, 또 이런 또 이상한 논리를 펴면 안 됩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자의 대표격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보지 않고도 잘 믿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당연히 없죠. 배신자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꽃이다, 잘됐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니까 너희들이 될 줄 아느냐? 이래 안 하시고,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거기에 고기가 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제 그때는 해봅니다. 못 잡았으니 안 잡아도 본전이니까 해보는 거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이 고기가 잡혔더라. 아멘. 주님은 매사에 성공적이십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 실패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제자들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난 신앙의 실패자, 그리고 사업을 재개했는데 사업의 실패자. 본래 이들이 어부였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스승으로 섬겼고 그랬던 자들이 스승이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을 잃었을 때 곁에 있어주고 고난도 같이 하면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이 공경에 처하자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자로서 스승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실패자들, 배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익숙했던 고향으로 가서 옛날 하던 그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친근히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고기를 잡아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실패자들이 고기를 잡는다 해도 또 실패입니다.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도 실패한 제자들, 고기를 잡아도 실패한 어부, 이래저래 실패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자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양심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 양심을 배반한 자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실패자의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그물을 배 왼편에만 던진 것 같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전능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실패한 자들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활로, 실패를 성공으로, 배신을 사랑으로, 빈배를 만선으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끝으로 부활 승리를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헌신이, 너희 충성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승리, 이김이란 헬라어 단어는 니코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니코우스, 이김, 승리, 정복,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를 이기시고 죄의 권능이 율법을 이기시고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뜻이죠. 이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특별히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이 상식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권능, 나의 권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권능을 주셨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만, 주의 사역에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교회를 받들어서 세우는 사명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대단한 인내와 수고를 필요로 하고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명은 항상, 그리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믿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바울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며 상급과 축복과 보상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여 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충성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리라.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올림픽에서 누가 승리의 면류관을 씁니까? 1등한 자 우승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상으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의 국악 작곡자인 류행선 씨의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꽃은 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꽃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디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교회가 작다, 나는 무능하다 라고 하지 마세요.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꽃다운 자녀요.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꽃다운 자녀요. 교회가 작아도 나는 하나님의 꽃다운 자녀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꽃다운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꽃이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 씨를 뿌리면 불평, 원망, 좌절, 낙심, 시기, 질투의 꽃이 피게 됩니다. 비교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과 인생과 교회와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바쁘고 분주합니다마는, 갈등과 분열이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개나 소나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비난이 많습니다. 자연재해와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비참한 인생, 낙심과 시리에 빠졌던 자들, 도마처럼 의심쟁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실패자, 배신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가 하늘같이 넓고 태산같이 높으므로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초지일관, 시종여일, 배남 없이 죽도록 충성을 다한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숨질 때까지 충성하여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